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혼란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사야 후반부의 말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후반부의 말씀을 제2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사야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과 그 느낌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반부인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유다와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근데 40장 이후,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이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언약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대한 선언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이제 40장 이후에서 후반부에서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언제나 그 최종 메시지는 위로와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징계 가운데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울 것인가 많은 고민이 되고 있지만, 이 이사야 40장 후반부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시작을 어떻게 되고 있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언약 백성인 이 유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훈계하시고 매를 들고 나서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잘못됐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아니면은 깨닫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또 마음이 좋지 않죠.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거룩하지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을 때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결코 멸망시키거나 죽이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여전히 내 백성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맺었던 옛 언약을 통하여 맺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러실진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싫어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듯이 회초리를 들듯이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더욱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위로가 언제나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인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고생의 시간이 끝났어.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졌다라는 얘기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너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징계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배나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힘든 시간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죠. 징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없을 것이다. 사실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 그것도 잘못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고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 인한 징계가 있죠. 입술로 때로는 회개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라고 하죠.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저질렀죠. 다윗이 저질렀죠. 물론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죠. 간음과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이 이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사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기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다윗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나단이 한 얘기가 있는데, 선지자가 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왕이 죽지 않으시겠지만 아이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평생을 보면 그의 가정 가운데 환란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징계가 계속된다는 거죠. 죄의 대가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회개했는데 용서해 주시지 않고 왜 다윗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다윗의 노년에 가서 그의 모습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노년에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인을 그의 품에 두려고 하죠. 근데 다윗이 그와 동침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자기가 무너졌던 그 죄에 무너지지 않는 성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에 가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내가 깨닫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아유 징계받고 있네, 아유 집사님 그렇게 살더니 하나님이 지금 벌 주고 계시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왜 무슨 징계 얘기를 하세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징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옥의 심판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결코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로 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징계의 시간을 또한 인내한다면 그 노역의 때가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세상의 아버지보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금 언약 백성인 유다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 너희들 충분히 징계의 시간이 끝났어. 그러면서 3절 이후의 말씀에는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선언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유다의 죄로 인하여서 잠시 떠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니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분의 백성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과도 함께 계셨고 또 예비된 그 길을 통하여서 함께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높은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과 험한 곳이 평지가 되듯이 이제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며 불의와 거짓들을 제거하시며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 특별히 이 5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또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하실 것임을 또한 예고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입장으로 또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텐데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정말 요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진짜 가까운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예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사망에서. 여러분, 혼란하고 번잡하고 재밌는 것만은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은 광야에서 예비하는 거래요. 주님의 길은 사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비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물론 해야 할 사명들이 있지만 그 문화에 휩쓸려서 그것들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결코 예비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우린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근데 유다 백성들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아니, 저렇게 강대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나? 하나님 이미 우리 버리신 것 아닌가?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어쩌란 얘긴가? 하나님 말씀이 이미 임했는데도 백성들의 반응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6절부터 8절을 볼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벨론의 왕이 강대해 보이고 그 영광이 위엄이 대단해 보이지만 풀이야, 꽃이야. 내 입김 앞에서는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것이다. 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다 회개했고 그들이 정말 이제는 온전해졌고 그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억압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그들의 상황이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를 다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처럼 도무지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는, 그리고 차세대 영적 리더로 부상하고 계시는 한옥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책도 많이 써내시고,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나와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데 집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괴롭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시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을 명하시는데도 여전히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또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권력자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10절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힘겹지만, 계속 어려움만 계속되지만 반드시 장차 앞으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건 유다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문제 상황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말씀이며,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상급이 있을 때까지, 또 악한 자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보응이 있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자꾸 의심하지 말고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은 다 풀과 꽃과 같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9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왜 하나님을 봐야 할까요? 11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되죠. 그분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양떼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또 인도하실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선을 무언가 부족한 결핍을 보고 있으면 다 부족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없고, 그러나 양떼를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선을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맞추고 있으면 여러분 지옥이죠, 마음이. 그렇죠? 그러나 나를 안아주시는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두지 말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둘 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내일의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이 불안하지만 언제나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특별히 또한 사명자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서 또 해석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거잖아요. 위로하라고 주셨고 외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도 또 직분자분들, 또 목자, 교사분들 다 우리가 사명자인데 사실 직분을 맡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사명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위로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직접적으로도 뭔가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위로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사야에게 너희가 위로하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너희가 위로하라. 많은 경우 돌아볼 때에 사역을 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뭔가 신비한 꿈이나 또 이렇게 뭔가 기적적인 것들로 위로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저도 사역하면서 위로를 받을 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받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두 번이나 위로하라 위로하라 반복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특별히 위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이든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든 누군가 내가 위로해야 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깊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위로의 메시지 중에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메시지도 좋지만 진짜 참 메시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2절 말씀 후반부를 다시 볼까요? 노역의 때가 끝났어. 죄악이 사함을 받았어.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사실 유다 백성한테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얘기지만 이것을 이제 어떤 신학으로 끌고 와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어떤 죄에 대한 것들을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 정죄함이 없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벌을 몇 배나 받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10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수많은 위로의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가르쳐야 할 수많은 가르칠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듣는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자로서 사명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마음에 전해지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9절에도 보시면 중반부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누군가를 권면하고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반응에 따라서.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외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할 때 마지막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저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3절과 6절을 볼게요. 이사야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6절에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리는 인격이 없어요. 소리는 존재가 사실상 존재가 아니죠.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사라지죠. 그리고 한번 외쳐지고 한번 이렇게 들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소리라고 하셨을까? 왜 사명자를 향하여서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자를 향하여서 소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소리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하건 비난을 하건 흔들리지 않아요. 소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높여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기억해야 할 것, 나는 소리라는 것.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전하는 그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허락하신 고난 또는 징계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다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힘겨운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와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치라 전하라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도 담대히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